오늘 에스라 7장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현장인데요.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죠. 서론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재건 첫 번째 시간입니다. 에스라의 귀향. 에스라서의 주요 내용은 성전 재건과 신앙 공동체의 재건입니다. 1장부터 6장이 성전 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원전 586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예언대로 70년 만인 516년 스룹바벨 성전이 재건되었습니다. 이방 세력의 방해로 기초석을 놓은 이후 계속 지연되었던 성전 재건이 학개와 스가랴의 동료로 드디어 완성이 되었습니다. 성전이 재건되고 유월절을 지킴으로 제2의 출애굽이 성취된 것이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사역으로 우리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성전을 이루신 사건입니다. 또한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이제 새롭게 세워진 성전에서 유월절을 함께 지키는 신앙 공동체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것을 우리는 교회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가도록 에스라를 준비시키는데요. 에스라의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완성이 되어집니다. 이 부분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긴 한데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가 다 통으로 이해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완성되어진 성경이고 같은 주제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역대기가 성전 언약과 다윗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이 성전을 완성하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심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성전이 히스기야 때에 솔로몬 이후로 처음으로 유월절 제사를 지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요시야 때에 다시 재건이 되어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러면서 이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역대기를 통해서 배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대기 역사를 보면서 이 성전이 중요한 거구나. 성전에 모여서 유월절 제사를 지내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이 두 가지 사실을 머리에 완전히 각인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기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머릿속에 두 가지의 핵심적인 사항이 각인이 된다면 그것은 성전을 지어야 되고 성전에서 유월절 제사를 지내야 된다는 것, 이것이 각인되는 거예요. 그것이 드디어 이제 학개와 스가랴, 스룹바벨 성전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제1 출애굽의 반복인 제2 출애굽의 완성입니다. 그럼 출애굽이 되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공동체가 만들어졌듯이 이제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유월절을 지켰으니까 새로운 공동체가 만들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라를 준비시켜 놓았는데요. 에스라가 하는 사역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사역을 그대로 예표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면 함께 볼게요. 우리가 거기 도표를 보시면 지금 아닥사스다 왕에 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에스더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나와서 에스더가 더 뒤의 이야기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표를 보시면 아하수에로 왕 때에 에스더가 있고요. 아닥사스다 때에 에스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먼저 일어난 일이에요. 이 부분 헷갈리지 마시라고 한번 점검하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읽어 주십시오. 시작. 이 이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느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hil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손이요 아이두베의 6대손이요 아마랴의 7대손이요 아사랴의 8대손이요 무라요세의 9대손이요 스라이야의 10대손이요 우시엘의 11대손이요 붓기의 12대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손이요 비나스의 14대손이요 엘라살의 15대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손이라. 1번입니다. 에스라는 누구의 후손인가요? 아론의 후손입니다.
네. 여기 이제 16대 손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대표적인 인물들, 유대인들이 알만한 이름의 사람들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예, 거기 표 하나 더 있는데요.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이 545년에 있는 것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성전 재건이 516년에 이루어졌는데요. 예, 거의 56년, 60년 정도가 지나서 포로 귀환, 2차 포로 귀환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라 설명 들어가 보도록 하죠.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 기원전 538년 고레스 칙령에 의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4만 9천여 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해 2월부터 성전 재건을 위한 기초석을 놓았지만 이방 세력들의 방해로 16년 동안 중단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 성전 재건을 독려하셨고 516년 성전이 재건되었습니다. 그리고 제2의 출애굽을 알리는 6월절도 지키게 되었죠. 꿈에도 그리던 성전이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70년 만에 성전이 다시 세워진 것이죠. 이스라엘은 다윗 시대의 영광을 기대했고 수고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풍성한 보상을 허락하실 것이라는 소망하였지만 안타깝게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대부분 정치적, 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그들은 패배감과 좌절감으로 무력해졌습니다. 소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신앙적으로도 냉담해졌습니다. 안식일과 절기는 지켰지만 그냥 종교적인 행사일 뿐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신앙적으로 흔들리다 보니 공동체 역시 심각한 분열과 다툼이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은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고 한때 힘을 합해 이스라엘을 재건하려던 그들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 서로를 이용하거나 배신하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것을 예물로 드리지 않았고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지 않았으며 불법을 행하는 자들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이렇게 50여 년이 지나 귀향했던 1세대들은 생을 마감하고 귀향의 감격이나 열정이 없던 2세대들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주류가 되었습니다. 이때쯤 쓰여진 성경이 말라기인데요. 말라기 시대에 이스라엘의 신앙 정도를 보여주는 성경 구절 몇 개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해 볼게요. 성도님들이 먼저 읽어봐 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을 친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귀향민 2세대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충분한 복을 내려주시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불만과 주변 민족들과의 비교에 상당히 패배감에 젖어 있는 동안 예루살렘 성전은 관리되지 않았고 성벽은 무너진 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귀향 1세대들과 달리 하나님이 성전을 재건하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려고 하시는 비전을 품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그저 가나안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어버렸습니다. 흐릿해진 성경적 가치관은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으로 정점을 찍게 되어집니다. 이렇듯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가 흔들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에스라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70년의 바벨론 포로기를 통해 이스라엘을 정결케 하셨는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위기에 놓이게 된 것이죠. 이때 하나님은 새로운 신앙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한 인물을 준비시키는데 바로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 대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아론의 16대 손이었고 다윗 시대 대제사장으로 세워진 사독의 후손이고 요시야 때 율법책을 발견한 hil기야의 증손이며 솔로몬 성전이 무너질 때 대제사장이었던 스라야의 후손이었습니다.
네, 설명을 읽긴 하였지만 다시 정리를 하면 성전이 지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왕조를 회복시켜서 이스라엘이 재건되어지고 나라를 회복하고 풍성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바벨론의 익숙한 삶을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자기의 삶의 많은 부분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 온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 하나님이 세우실 새로운 나라를 기대하면서 왔는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성전은 지어놨는데 하나님의 복은커녕 오히려 예전보다 더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정치적으로도 매우 혼란한 상황에 놓이게 되어졌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불만, 하나님의 원망, 또 신앙생활이 이 의미 없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갈등들이 반복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자기의 먹고 사는 문제에만 집중하게 되고 과부와 고아를 돌보기보다는 이기적으로 변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급격한 변화가 한 50여 년 동안 진행이 되어지죠. 하나님이 대단한 대가를 치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까지 데려갔다가 정결케 하셔서 데리고 오셨죠. 자기 백성을, 자기 자녀를 그런 고통에 내어놓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70년 만에 회복이 됐는데 또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열심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에스라를 준비해 놓으셨죠. 에스라의 첫 번째 정보는 그는 대제사장 가문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 준비되었던, 그리고 하나님이 또 그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여졌는지 계속 좀 살펴보도록 하죠. 6절부터 10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이 먼저 읽어봐 주세요.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비딤 사람 중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2번입니다. 에스라는 어느 왕 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되었나요? 아닥사스다 왕 때에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에스라의 귀한 기원전 458년 설명 읽어보겠습니다. 흔들리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인물은 에스라였습니다. 에스라는 여호와께서 도우셨다라는 뜻으로 대제사장 가문의 후손이었으며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였습니다. 그의 신분잔체가 에스라를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기대감을 심어주기에 충분합니다. 에스라는 예수님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예수님은 참된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고 말씀 자체이시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아들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중보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에스라의 모습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흡사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에스라가 대제사장 가문이었고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고 또 아닥사스다 왕에게 구하는 모든 것을 얻는 자였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 참된 대제사장이시고 말씀 자체이시고 하나님께 예수의 이름으로 이야기하면 뭐든지 들어주시는 중보자가 되어주시죠. 에스라와 예수 그리스도가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하는 일이 예수님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시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계속 읽습니다.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 시기에 2차 포로귀환의 대표자입니다. 에스라는 어떻게 아닥사스다 왕과 친밀한 사이가 되었을까요? 아닥사스다는 아하수에로의 셋째 아들이었는데요. 그의 양 어머니가 왕후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는 유대 민족을 살린 위대한 여성이었죠. 아말렉 족속의 후예이며 페르시아의 총리 대신이었던 하만이 모르드게에 대한 개인적인 분노로 유대인을 말살하려고 하였을 때에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 민족을 살리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유대인의 위상이 페르시아 사회에서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과 친밀한 사이가 된 것입니다. 두 가지 추측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는 에스더를 통해 왕자들의 가정교사나 멘토로 등용이 된 것 같습니다. 다른 하나는 국정 관료로 등용되어 아닥사스다 왕에게 특별히 인정받는 친밀한 사이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부분도 성도님들이 잘 기억해 두셔야 될 부분이에요. 이 아닥사스다 왕의 친엄마는 아니지만 양어머니가 에스더예요, 에스더. 그래서 에스더를 통해서 이 아닥사스다 왕이 양육이 되었습니다. 직접 키운 건 아니지만 상당히 영향력을 발휘했겠죠. 그래서 아마도 이 에스라가 대제사장이며 학자여서 자기의 양아들인 아닥사스다 왕의 왕자이죠. 교육을 위하여 가정교사나 옆에 있는 멘토 정도로 활동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료로도 등용이 되어진 것이겠죠. 어쨌든 이 왕은, 이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를 엄청나게 신뢰하는, 그가 이야기하면 뭐든지 다 들어주는 엄청나게 친밀한 관계로 발전하게 되어졌습니다. 계속 읽죠.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7년 기원전 458년 첫째 달 초하루에 왕의 허락을 받고 바벨론에서 길을 떠나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도착하였습니다. 4달이 4개월이 걸린 것인데요. 이것은 매우 빨리 온 것입니다. 4개월을 언급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으로 안전하고 빠르게 도착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때 대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포함해 1775명이 함께 귀환하게 됩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를 유대 땅으로 보낸 배경은 성경에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못했다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다시 흐지부지 몰락했을 것입니다. 어떤 배경이 있었을까요? 아닥사스다 왕은 크세르크세스 아하수에르이죠. 아하수에르의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크세르크세스는 방대한 건축 사업과 계속되는 전쟁에 불만을 가진 신하들과 아들 아르파타나에 의해 암살당하게 됩니다. 아닥사스다는 아버지를 죽인 세력을 모두 제거한 후 기원전 464년 왕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렇게 왕위 계승에 혼란한 틈을 타서 이집트에서 기원전 460년 반란이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이집트의 수도인 멤피스를 제외한 전 지역이 페르시아 관리로부터 해방이 되어졌습니다. 이때 강 서쪽 유브라테스 강 지역을 견고히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이때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보냄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학자 히브리어로 소페르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서기관이라는 뜻인데요. 페르시아의 장관이나 비서실장 정도 되는 고위 관료를 일컫는 말이기도 합니다. 에스라는 오늘날의 개념으로 페르시아 제국에서 유대인 업무를 전담하는 장관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참 놀라운 구절이 나오는데요. 10절에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자원하였는지 아니면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이었는지 알 수 없지만 에스라의 마음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여 가르치고자 하는 결심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것이죠. 부흥의 주체는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10절에 한글 성경에는 나와 있진 않은데요. 10절 맨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 에스라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셨는데 에스라가 생각할 때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가를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보내셨는가? 에스라의 마음속에 말씀을 잘 연구해서 준행하여, 이 준행하는 것은 반복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기가 스스로 말씀을 연구해서 자기의 완전히 습관화되어지고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훈련하던 이 에스라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야겠다는 결심을 했어요. 이건 나만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줘야겠구나, 우리 민족에게 이것을 알려줘야겠구나 라는 그 마음을 결심했어요. 결심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바꾸어서 이 에스라를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에스라가 왕에게 저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얘기했는지는 나와 있진 않아요. 아닥사스다 왕이 유대인 출신이고 이 애굽의 사람들을 관리하고 이 유대 땅을 통치할 좋은 관리로 에스라를 지목해서 보냈는지, 아니면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에스라가 이곳에 제가 그 지역 출신이니 저를 보내주십시오 자원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에스라의 마음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겠다는 결심을 이미 주신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 백성들에게 좀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좀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결심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세요. 하나님은 그 마음속에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에 소원을 두고 일하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경험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기도를 심어주세요. 기도를 하게 해요. 무슨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그 일에 대하여 계속 기도하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환경을 만드셔서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조성해 주세요. 이게 참 하나님이 일하시는 신기한 방법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참 많아요. 한 가지만 이야기하면, 제가 그 미국에 유학을 가게 됐었는데, 제가 유학을 간 중요한 이유가 저는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훌륭한 부교육자가 되는 게 목표였어요. 담임 목회를 할 마음이 전혀 없었고요. 저는 행정을 잘해서 최고의 부교육자가 되는 게 목표였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공부를 하는데 1년쯤 지나서 제가 섬기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과 여러 번 다퉜어요. 왜 다퉜냐면 제가 그 목사님보다 교회를 더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을 자꾸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보통은 담임 목사님이 부교육자를 가르치잖아요. 근데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또 교회를 운영하면서 디자인하면서 깨닫고 알게 된 것들이 많다 보니까 자꾸 담임 목사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들이 좀 있었어요.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이제 내가 더 이상 부교육자를 못하겠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어느 날 금요 기도회에서 기도하는데 저도 모르게 제 입술에서 무엇이 터져 나왔냐면, 하나님, 이제 저 담임 목사 하고 싶어요 라고 터져 나온 거예요. 저는 담임 목사에 대한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담임 목사에 대한 마음을 주시고 입술로 터져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년쯤 지나서 소풍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부르시는 거죠. 저는 감동이 되는데 하나도 감동이 안 되는, 이게 제가 말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너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전에 그 마음에 소원을 두고 입술로 선포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역사의 환경을 주관하셔서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조성하시는 하나님, 제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과 에스라가 경험한 하나님이 똑같이 맞아떨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11절부터 20절까지 교독해 보겠습니다. 성도님들이 먼저 읽어봐 주세요.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내 바벨론 온도에서 얻은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3번입니다. 다음 중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허락한 것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2번 왕과 자문관들이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라. 3번 온 도에서 얻은 은금을 예물로 가져가라. 4번 궁중 창고의 것들은 건드리지 마라. 4번이 답입니다. 궁중 창고에 있는 거 다 가져가라고 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첫 번째,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를 유대 땅에 보낼 때 조서를 내렸는데요. 그 조서에는 6가지의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1번 페르시아 제국에 흩어져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누구든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에스라와 함께 떠날 수 있다. 하지만 1775명만이 함께 동참하게 됩니다. 8장에 보면 함께 갈 레위인이 없어서 사람을 찾는 장면도 나오게 되어집니다. 거의 120년이 지나서 돌아가려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굉장히 헌신된 사람들이 가게 된 거죠. 두 번째, 예루살렘과 유다의 상황에 대해 조사, 청문할 수 있다. 에스라는 왕과 7 보좌관의 특명으로 예루살렘에 가게 됩니다. 7 보좌관은 왕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막강한 권력 집단으로 페르시아 정부의 최고 권력 기관입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 것은 국가적으로 매우 중대한 일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에스라는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서 상황을 조사하고 청문할 수 있는 권세를 얻은 것이죠. 후에 언급되겠지만 에스라는 이러한 권세를 자신의 유익을 위해 전혀 사용하지 않고 오직 이스라엘 공동체를 재건하는 데 사용합니다. 이 부분에서 에스라가 유대 땅으로 간 것이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 공동체의 신앙적인 목적을 위해서 간 게 아니에요. 아까도 언급했지만 애굽 땅이 완전히 폭동이 일어나서 그 부분, 그리고 유대 땅을 통치하는 아주 중요한 책무를 가지고 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주 업무이지만 그는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율법 학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야겠다는, 가르쳐야겠다는 그 마음이 함께 공존하고 있었던 것이죠. 3번, 성전에 드려진 헌물과 하사금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다. 왕과 7 보좌관의 특명을 받고 떠나는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가 요청하는 모든 것을 들어줍니다. 본문에 언급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들은 아닥사스다 왕이 직접 지명했다기보다는 에스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것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에스라는 왕과 보좌관들이 주는 경비, 페르시아 각도에서 보낸 예물들, 바벨론 창고에 있었던 성전 기물들을 내어주었고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도 모두 에스라에게 부여하였습니다. 이렇게 조서를 쓰는데 아닥사스다 왕이 문구 하나하나를 다 쓰는 게 아니죠. 밑에 사람들이 다 쓴 다음에 거기다 그냥 도장만 찍는 건데 여기에 이제 에스라의 의견이 많이 반영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21절부터 26절 교독합니다. 성도님들 먼저 읽어봐 주세요. 시작.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무릇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루까지, 포도주는 100밭까지, 기름도 100밭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님 사람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하였노라.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4번입니다. 다음 중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허락한 것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모든 창고지기는 에스라가 구하는 것을 주라. 2번,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지 마라. 3번, 에스라가 법관과 재판관을 세울 권세. 4번,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않아도 된다. 4번이 답입니다. 왕의 명령도 준행하라고 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두 번째,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의 나머지 세 가지를 살펴봅시다. 네 번째, 유브라데강 서쪽 지방관리들은 에스라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모두 채워주어야 한다. 왕은 국고 책임자에게 에스라가 필요하다고 하면 은 100달란트까지, 밀 100고루까지, 포도주 100밭까지, 기름 100밭까지 내어주고 소금은 무제한으로 주도록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무게와 분량의 단위는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이 정도는 성전에서 2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당시 페르시아가 소금을 독점했기 때문에 소금은 무제한으로 주도록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모두 면세 대상자로 삼아야 한다. 제사장, 레위인, 노래하는 자, 문지기들,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면세 혜택을 주었는데요. 종교인들에게 면세 혜택을 주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종종 있었던 일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얼마나 유대인들에게 관용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여섯 번째, 에스라는 법관과 재판관을 세워 율법 준행을 강제해야 한다. 이 부분이 가장 파격적인 것인데요. 유대 땅의 사법제도를 에스라에게 맡긴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법으로 통치되는 곳으로 허용한 것이고 재판관과 법관을 뽑을 때에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아는 자들로 선정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가르치도록 하였습니다. 26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으로 다스려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에스라가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아닥사스다 왕이 이 조서를 직접 쓴 것이 아니고 밑에서 작성한 것에 도장을 찍어준 거예요. 그러면 이 조서를 쓴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에스라입니다. 에스라가 유대 땅에 가면서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것을 요구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 땅에서 재판관과 법관을 제가 직접 선출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 땅은 유대인들의 땅인데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려져야 됩니다. 왕의 법과 하나님의 법으로 함께 다스려지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운 공동체에서 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공동체는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려져야 되는 것이죠. 이 땅을 딛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일반적인 법의 적용을 받지만 하나님의 법으로 적용을 받는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전을 지었고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이 거듭났지만 그들이 그 땅을 살 때에 무엇으로 사는가? 발을 땅에 딛고 살지만 그 땅의 법을 지켜야 되지만 그 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늘의 법,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 법을 잘 알지 못하면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 이 법을 어겼을 때는 그 법에 의하여 적용받도록 가장 중요한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7절, 28절 우리 성도님들이 읽어봐 주십시오. 시작. 풍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느니라. 5번입니다. 에스라는 이 모든 일을 누가 행하셨다고 송축하고 있나요? 하나님 여호와가 행하셨음을 송축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의 찬양. 에스라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이 성전을 완성한 후 60여 년이 지나 하나님을 원망하며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에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에스라는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말씀으로 백성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부어주신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으로 관리를 파견할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이때를 위해 아닥사스다의 양 어머니로 에스더를 준비시키신 하나님, 그리고 고위 관리로 에스라를 준비시키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에 감탄을 금치 못하며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를 보내며 모든 재정적 후원을 아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으로 다스려지는 나라를 만들도록 허락하였고 재판관과 법관을 뽑을 수 있는 권한까지도 줌으로써 진정한 하나님의 법으로 통치함을 받는 새로운 공동체를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 가심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길을 느낄 때 우리는 엄청난 감격과 힘을 얻게 됩니다.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역사의 퍼즐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에스라가 느꼈을 그 엄청난 감격을 성도님들 조금이나마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퍼즐을 맞추어 가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로운 공동체로 만드시는 그 놀라운 손길이 이 안에 담겨져 있죠. 목소리가 잘 나왔으면 더 잘 설명할 수 있었을 텐데 목소리가 왼수입니다.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은 지혜롭고 현명하셔서 제가 하는 이야기를 잘 알아들으셨으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참 하나님의 이 놀라운 손길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에스라의 마음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싶어하는 그런 격정을 하나님이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애굽을 봉기시키시고 이 유대 땅에 관리를 보내야겠다는 마음이 아닥사스다에게 있었고 그 일에 이 에스라가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는 걸 알게 하였고 에스라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법으로 통치하는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법관과 재판관을 선정할 수 있는 권한까지 재정적인 것까지 다 그에게 부여하면서 그가 다 가게 되는 거죠. 그가 갈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또 앞에서 4개월 만에 가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빠른 시일 내에 그곳에 도착하여서 하나님이 이 모든 일에 순적하게 행하도록 다 개입하시는구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가슴 뛰는 그런 이 고백을 에스라가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사모한 마음을 주시고 또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그 일을 완성해 가신 하나님. 때로는 그 일을 진행하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지 못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도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